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저희도 변화된 몸으로 주님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절 첫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부활로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한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땅이 되게 하여 우리의 지난 밤의 어둠이 다 물러가고 마치 해가 새로 돋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영을 더해 주시고 부활의 영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환히 비춰 주옵소서. 오늘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4월 2일 4월 둘째 날입니다. 구약의 시편 어저께 읽은 말씀입니다만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과 창세기 어제 이어서 1장 20절에서 2장 4절까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부활의 장의 마지막 부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있나요? 네. 자, 4월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하나 있으면 하나 주시죠. 네. 옆에 좀 같이 보시죠. 네. 시편 118편 1절 말씀. 네. 여러분 인쇄물 7면이 되겠습니다. 7면.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부활의 날의 기쁨을 그렇게 시편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이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5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절 우리 지금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가 같이 좀 나누었었는데요.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이 1장의 말씀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안식의 날에 대한 말씀 저희들이 수요일 날 이 창세기 이야기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생략을 하고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근거가 된다. 그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지금 58절에 그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적으로 매우 흔들리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글도 이런 번역도 좀 옮겨야 됩니다. 요새는 바꿔야 돼요. 유럽에서 이렇게 읽으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왜 형제만 적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적었을지 모르지만 남성 중심의 사회였을지 모르죠. 오늘날은 여성교회 60% 70% 되잖아요. 근데 왜 남자들아
한테만 쓰라는 것이 말해요. 전부 남자 중심적인. 그래서 성경을 인권과 관련돼서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번역. 이게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나 그거예요. 왜 남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있으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일을 힘쓰는데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옳거니 하면 자기가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가보면 한 바퀴만 열심히 구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바퀴가 한쪽에 빵꾸가 나고 한쪽 한 바퀴 하는 말은 어떻게 하면 똑바로 간다고 하는데 결국 자꾸 삐뚤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비행기 날개가 있는데 날개 한쪽 프로펠러만 돌아가고 한쪽 프로펠러 안 돌아가고 어떻게 해요? 삑삑삑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견실하라. 신앙이 확실하게 믿음의 바탕을 둬야 되는데 그 믿음의 바탕이 뭐예요? 창조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종말신앙이 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부활과 관계돼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없는 재림신앙이 종말신앙이 없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너희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너희들 열심히 아니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 58절, 굉장히 길잖아, 그죠? 한 절이, 한 장이 58절까지 있으니 굉장히 긴 거예요. 그래서 58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성결교, 침례교, 그다음에 무슨 이런 교단은 장로교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좀 막 신령하고 막 영적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교회 교단들은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나 성결교 이단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너무 성령을 강조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면 13장, 14장, 14, 15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의 은사를 너무 강조하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사랑하는 삶의 모습은 다 없어지고 나는 무슨 은사가 많다, 너는 무슨 은사가 없냐 이러면서 서로 다투는 이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안에 들어가 살펴보면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하냐 내가 앞으로 부활하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지금 내가 성령이 막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막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가면 그걸로 되게 족한 거지. 내가 몸에 부활 그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주장하는 교인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령주의자, 영적 열광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겉으로 보면 굉장히 뜨겁고 열심히 해가지고 야 저렇게 믿음을 본받아야지 싶지만 안을 들어가 보면 뿌리가 없는 거예요. 무슨 뿌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이단입니다.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열광주의들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만연해 가지고 예배 공동체의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악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초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 우리가 주일날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빈무덤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부활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뭐예요? 빈무덤 사건과 주님께서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오늘 저희들이 이 초반
보면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내가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자 3일 만에 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역사적 사실이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믿냐?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부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몸의 부활을 어떻게 믿냐? 근데 초대교회는 그걸 안 믿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것을 믿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금 성령으로 지금 자기 안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나팔 소리 천지진동을. 그러니까 지금 막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내 안에 살아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재림이 벌써 내 안에 역사한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계신다.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바울도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걸 뭐라면 현재적 종말론이라 그래요. 막 이게 살아 역사하니까 얼마나 힘차고 막 기분이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미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현재 이미 우리들의 영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몸의 부활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도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 은사 다 받은 사람이지만 신령한 은사가 다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미래의 몸의 부활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자는 더욱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내가 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자기 것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 내가 차지하고 내가 얻어 챙기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 많이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만하고 자기가 뭐라도 행사하는 것처럼 목사는 말이지 이것도 할 줄 모르고 교육도 멀쩡하고. 제가 여기 왔더니 말이에요. 저 화령에 있는 그 뭐예요 거기. 전도하는. 인터콥 우리 교회 공동체 굉장히 많았어요. 인터콥 하는 분들이 내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았다고요. 지사교회 지금 목사님으로 가시면 그분이 듣고 그때 간사였었어요. 중고등부 교사였다고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목사가 성령 충만이 없는 것 같고 우리 교회는 전도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그런 면이 있겠죠, 그죠? 근데 한 면만 보는 거예요. 한 면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인터콥 그런 공동체는 우리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않았지만 이단에 가깝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요새는 그 인터콥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 대부분 뭐냐면 성령 충만하고 막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 회교권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 마치 이 세상이 종말이라고 올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교권에 한 달 한 일주일 가서 막 열심히 전하고 나면 거기 회교권에 가는 선교사들이 다 선교가 전략이 다 망해버리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략 해가지고 하니까 현지인들한테 막 가서 복음 전하고 나는데 그동안에 선교사람들이 세워놨던 선교전을 다 망가뜨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이 교만으로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은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오셔서 우리 그리스도를 하여금 죽음에서 부활을 주님이 재림할 때만 우리의 몸의 부활이 경험되거든요.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초림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구원 얻었어요. 재림이 주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것이 재림 신앙입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이걸 확실하게 잘 믿어야 돼요. 야,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니까 내 구원이 완성됐다. 알렐루야 하고 그다음에 막 모든 걸 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교회를 집도 떠나고 가정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교회 안에 처박혀가지고 막 예수 구원 재림하셨다고 그런 게 무슨 신앙이에요? 성령주의자들이 하는 신앙이라고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야, 흠모하고 사모할 것 같이 보여요. 굉장히 무서운 신앙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를 뭐라고 하면 이 성경의 이 말씀에 의해서 이단으로 다 정죄했습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함이 충만해야 돼요. 그걸 또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 모든 것이 다 해결하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하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려는 초점이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 몸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의 소식을 복음을 전해도 이들이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그 내용 가운데 몸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오늘 여기서 완전하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 때는 칸타타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 예배 때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 신앙이 확실해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몸에 부활이 있다라고 말할 때 십자가에 박히신 돌아가신 그분,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이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일으켜 세우셨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속의 선물로 자신이 화목제가 되신 거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고 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는 거고 이 불의한 세력들의 악의 세력들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도 피조물들이 주님의 믿는 사람들이 그 역사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완성될 것을 지금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50절 말씀 잠깐 볼까요?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혈과 육은 썩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썩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이래서 비밀을 말씀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끔 이런 말씀을 미스테리, 신비를 이야기하겠다. 근데 이건 뭐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뭐로 받아들일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다 육신에 썩어서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뭐를 비유했죠? 잠자는 걸로 비유했습니다. 모두가 잠잘 것이 그래서 다 사람들이 영혼이 영면한다고 생각하고 영원한 잠에 든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나팔을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현재의 육신의 모습, 고통스럽고 늙어가고 병들고 생로병사를 체험하는 이런 육신의 모습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처럼 부활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부활신앙은 다 썩은 거예요. 그 부활신앙이 뭐냐?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호련히 다 변화. 무슨 말이에요? 순식간에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냐? 여러분 17세기, 18세기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특히 유럽의 학자들이 이 말씀 믿지 않았어요. 과학적으로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요새는 과학이요. 이걸 더 믿어요. 순식간에 변화되는 겁니다. 과학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 만물에 변화되는 것을 과학자들이 요새 더 믿는다니까요.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여섯째 날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믿는다니까요. 어저께 목회자들이 월요일을 좀 쉬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대전을 좀 다녀왔습니다. 대전을 다녀왔는데 우리 교회,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원에 공부를 하고 지금 구리에서 예담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교인이 한 6, 70명 뭐 이렇게 되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그 목사님이 아마 예술적인 재능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0년 전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노아의 방주에 따르는 모든 교인들이 다 참여해가 조각에 참여를 해서 그런데 그 조각전을 지금 대전 엑스포에서 열고 있습니다. 근데요, 와, 어떻게 교인들이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지? 나무를 가지고요, 전부 다 조각해서 만든 수만 개의 작품들을 만들었어요. 수천 개의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를 아라랏 산을 향해서 모든 동물들이 막 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해가지고 각종 동물들, 그 다음에 새들 모든 그렇게 하고 그 특별히 제일 앞에는 누가 가느냐면 그 아라랏 산에 가서 아라랏 산에 이렇게 노아의 방주에 있는 제일 앞에 양이 7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교인들이 그랬답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셔서 방주에 들어갈 때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겠냐? 양들이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왜 양들이 들어갔겠냐? 양들이 눈도 멀고 귀가 멀대요. 그래서 그냥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 똑똑한 놈들은 지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자기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미련하고 미련 곰탱이 같고 믿음이 우직한 사람은 믿음으로 갑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노아의 방주가 그래서 끝나고 홍수가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그 양들을 잡아서 제물을 바치기를 원하셔서 그 노아가 그 양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든 다른 짐승들은 2마리씩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결한 짐승 7마리를 주님께서 준비를 하게 하죠. 그 양이 7마리가 이렇게 그 앞에 이렇게 조각을 다 일일이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무랑 갔다 오면서 야, 우리 교인들이 좀 거기 갔으면 좋겠는데 거기 우리가 버스도 샀으니까 거기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포스터를 하나 붙여놓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가격이 비싸요. 얼마입니까? 1인당 2만 원은 좀 비싸죠. 그죠? 그까지 가야 되죠. 그런데 보고 나서 어떻게 전 교인들이 다 10년 동안 그걸 만들었대요. 어떻게 10년 동안 거기에 예술 조각하고 작품을 전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다 나무를 가지고 근데 그 교인들이 말이에요. 거기서 설명하는 그 젊은 집사님 같은데요. 목사님 이 나무는 무슨 나무고 이 나무는 무슨 그래서 자기들이 그래서 10년 동안 목사님이랑 있으면서 그 나무를 다 알아요. 그래서 거기를 세워놨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어떤 걸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키면 우리도 순식간에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52절이 다시 확인하죠. 5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그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공중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난대요. 구름 사이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먼저 누가 변화돼요? 먼저 우리 앞에 죽은 자들이 호련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우리도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거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고 환상 같은 이야기고 그냥 작가의 환상 속에서 만드는 이야기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다. 아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이런 체험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53절에 있는데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으로 입겠다. 덧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관이라는 건 그리스도인 입관이라는 건 뭐예요? 새 옷으로 갈아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 육신의 더러워진 육신의 썩어진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므로 덧입을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선포하냐? 자, 5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덧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덧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 이게 이사야에 있는 25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사망의 권세가 온전히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외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5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참 소망이 되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될 거다. 변화되게 될 거다. 순식간에 눈짝 깜짝할 사이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과 재림의 신앙이 있어야 나의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이야기에도 부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활은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몸이 주님과 같이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을 그래서 현재에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다시 사셔서 우리 산 소망이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는 성령주의자들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이미 자기들이 안에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미래에 몸이 부활하든 말든 상관없이 교만해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권고합니다. 아직 부활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몸의 부활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순식간에 다 변화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도 순식간에 공중에서 부활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사망이 삼킨 바 되었다고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에도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외치며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권고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견실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님의 나라 만드는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품고 현재의 삶에 오늘의 삶에 우리의 주어진 현실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소망을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현재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는 힘이 됨을 저희들이 굳게 믿고 성령에서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의 신앙 위에 뿌리박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우리 신앙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의 부활이 이루어져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짐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불쌍한 영혼들이 보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예수 믿지 않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온 세계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음을 영적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우리 현실이 뭐 좀 부족하다고, 좀 문제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응헐대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아기다툼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상처를 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몸의 부활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하는 힘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죽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현실의 삶에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의 거기에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을 방해하는 악한 무리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산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이 십자가 신앙 위에 든든히 서는, 부활의 신앙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 심령으로부터 나이 많은 우리 부모님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이 믿음의 확실한 토대 위에 우리 신앙이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신방을 하고, 이 한 주간도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이 한 주간도 전도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으니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구역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전도하기를 원하고 선교하기를 원하오니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데 온 성도들이 마치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어느 교회에 60-70명이 1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선교하는 열정을 가지고 이 상주 시민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그래서 또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 상주 땅에 복음 전하는 일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